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291쪽 고린도후서 성경을 직접 찾으시길 바라고요.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읽을 때 이 부활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부활주일에 다시 사는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그동안 우린 세상에 사로잡혀 살았나요? 아니면 예수님께 사로잡혀 살았나요? 일루지용이란 전문 미술지에 이런 그림이 실렸었습니다. 한 귀부인이 아주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귀걸이, 목걸이를 한 채 화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그림 속에 거울이 하나 있는데 이 화장대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놀라지 마십시오, 해골바가지였어요. 이 그림이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게 멋진 여인이 화장하고 있는데 그림 속에 이분의 실체는 해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특별히 여성들, 여러분이 화장하실 때 미래의 해골바가지의 화장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찍어 바르고 화장한다 해도 우리의 미래 운명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육체는 썩을 것이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보세요.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이 흙은 눈에 보이는 흙이 아니에요. 파르라고 하는 이 뜻은 먼지, 티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먼지와 티끌로 만드셨는데 그 다음 보세요. 생기,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코에 불어넣어 주니까 사람의 생명이 됐습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 생명이 있어 살아 움직이는 존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와이라고 있죠. 이 하와이의 뜻이 있습니다. 하는 생명의 숨결입니다. 와는 강물입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와이의 뜻은 뭐냐면 생명의 숨결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곳이란 그런 뜻입니다. 본래 우리 인생이 먼지와 티끌인데 생명의 숨결이 그에게 불어넣어지니까 그가 영적인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반대로 2장 7절의 말씀을 뒤집어 보면 창세기 2장 7절, 사람이 먼지와 흙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지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다면 인간은 본래 먼지와 티끌로 돌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기 흙도 눈에 보이는 흙이 아니에요. 먼지와 티끌입니다. 본래 너희가 티끌과 먼지이니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결국 먼지와 티끌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지와 티끌 깨끗합니까? 참 더럽지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너무나 더럽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오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차를 보면 창문에 먼지가 자욱합니다. 너무 더럽습니다. 비라도 한바탕 와줘야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인간이 본래 먼지와 티끌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은 정화 기능이 있어요. 스스로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람만큼은 스스로 정화 기능이 없어요. 자연은 그대로 내버려둬도 깨끗해져요. 그런데 사람은 내버려두면 더러워져요. 머리라도 여러 날 안 감으면 난리가 납니다. 우리 몸도 씻지 않으면 난리가 납니다.
사람은 그대로 두면 더러워집니다. 몸과 마음이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지오반니 빠핀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말 구유, 즉 짐승 밥통에서 태어나셨죠.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거기가 그나마 이 땅에서 깨끗한 곳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죠? 더러운 말 밥통인데 왜 거기가 깨끗하다고 말한 겁니까? 그 밥통 안에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 그거예요. 역설적인 표현을 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인생의 모습은 결국에는 먼지요 티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980년 3월에 프랑스 파리에 부르시에 병원에 한 사람이 입원했습니다. 그는 20세기 최고의 지성으로 불렸던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인간은 삶의 주인이다. 인간은 삶의 주체다.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존재다. 멋진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멘 그랬어요. 그랬던 그가 병에 걸립니다. 죽음이 다가옵니다. 죽음이 너무 무서워졌어요. 의사, 간호사, 심지어 방문객한테까지도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발악하다가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본향이 없었기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발악하다 죽어간 거예요. 그는 어두운 곳을 향해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명복을 빕니다 그러죠. 여러분, 그 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명복의 명자는 밝을 명자가 아니고 어두울 명자예요. 명복이 뭐죠? 어두운 곳에서 복 받으시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옥에서 복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화장하는 그 여인, 또 발악하며 죽어갔던 한 철학자,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생들입니다. 왜 부활이 필요합니까? 죽었기 때문에 부활, 다시 사는 부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생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 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 죄의 값을 치를 수 없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뜻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죽으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대요. 여러분, 혹시 사랑의 불시착이란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일본의 수많은 여성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 나도 현빈인지 무슨 빈인지 저런 남자의 미친 사랑 좀 받아보고 싶다, 다 그런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미친 사랑을 받았잖아요.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넘치게 받았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 드라마는 허상일 뿐입니다. 인간의 미친 사랑은 머지않아 변질되고 맙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 영원한 사랑, 심장이 터지도록 죽도록 사랑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퍼부어졌잖아요. 그분의 사랑 앞에는 우리가 맹숭맹숭하면서 인간의 미친 사랑을 바라다가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이 진짜배기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몰고 갑니다. 어떤 삶으로 몰고 갈까요? 5장 15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 미친 사랑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신 이유가 뭐냐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부활의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 삶을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삶으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던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인생이 아니라 나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된다는 뜻이지요. 최근에 온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던 사태가 있었습니다. LH 사태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고,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라고 맡겼더니 그들 가운데 그 자리를 이용하여 자신의 배를 불렸던 이들 앞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LH 사태, 한번 이 글자를 한번 보세요. LH 영어죠. 제 눈엔 LH가 한글로 보입니다. 한글로 무슨 글자로 보이세요? 네로 보입니다. 오직 나, 오직 내 가족, 오직 내 교회, 내 회사, 심지어 내 나라만 생각하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인생들. LH 사태는 내 사태입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난 일입니다. LH만 그러겠습니까? 곳곳이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그것은 방금 15절의 말씀처럼 오직 나만 위해서 살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말은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 천국 간다, 맞는 말씀이지만 우리 예수 믿어 천국 한 자리 차지하자, 그런 가벼운 말이 아니고요, 엄중한 말입니다. 믿음은 라틴어로 크레도, 그런 뜻입니다. 크레도의 뜻이 뭐냐면 내 심장을 꺼내어 바친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은 그런 정도로 엄중한 말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 내 심장을 꺼내어 바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 진정 믿으십니까? 예, 갑자기 소리가 확 줄어드는구만. 믿고는 싶은데, 믿어야 천국 가는데 내 심장 꺼내 바치긴 싫잖아, 그죠? 여러분, 칼빈,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요, 이 믿음의 뜻을 발견한 다음에 칼빈의 심장이라는 그런 글과 모양을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칼빈이 말한 거 보세요. 주님께 제 마음, 제 심장을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종교개혁은 그저 운동이 아닙니다. 주님께 내 심장을 드리겠다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즉시, 미루지 않고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내 심장을 주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이 가능하지요? 우린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왜 그런 고백을 그들이 하지요? 그것은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심장을 송두리째 내어주신 한 분을 만날 때, 그 사랑 앞에 사로잡힐 때 우리들은 우리의 심장도 그분께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일만큼의 사랑을 드린다면 그건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일만큼밖에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100으로 발견한 사람은 내 심장이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드리길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을 받은 사람, 그분의 심장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분께 내 심장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자, 13절 보세요. 고린도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미쳤든 정신이 온전하든 하나님을 위해 살고 너희를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 LH, 내 자신만 위해 살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의 심장을 내가 받게 되면,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나를 위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 자신에게 미쳐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미쳐 삽니다. 그리고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정신이 말짱해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내 삶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미치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당신들 예수쟁이들 작작 미쳐라, 적당히 믿어라 그럽니다. 아, 그럼 그 말이 맞나 보다.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작작 미칠 수 없고요, 적당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피를 쥐어짜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당신의 생명을 완전히 갈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님, 그런 분께 더 못 미쳐서 미치겠는데 적당히 믿으라고요? 작작 미치라고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천국에 대충 믿다 천국 가실래요? 작작 미치다 천국 가실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분의 그 미친 사랑, 십자가에서 주신 그 사랑을 만나면, 우리의 마지막 피 한 방울이 남아있다면, 우리에게 마지막 1분이 남아있다면 우리가 그 모든 걸 드릴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초대교회 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저 사람들 술 취했다고요. 맞아요. 그런데 틀려요. 세상 술이 아니고 새술에 취한 겁니다. 새술에 취했다는 말은 예수님께 미쳤다, 그런 뜻이에요. 그분의 그 사랑을 만난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 그분께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네로 황제 앞에 콜로세움에서 사자에 뜯겨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찬양을 했고 웃으면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순교도 영광이라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들은 내 손가락에 가시 하나 박혀도, 내 삶에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나 사랑하시는 거 맞냐고 이렇게 외치곤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미친 사랑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성령 충만을 술 취함과 연결시킬까요? 둘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술 취해도 제정신 아니잖아요. 성령에 충만해도 제정신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차이는 술은 우리를 죽이고 성령은 우리를 살린다는 차이가 있어요. 세상 술은 우리를 망가뜨리지만 새 술은 우리를 살린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뭐죠? 세상 술에도 취하지 않았는데, 새 술에도 취하지 않은 밍밍한 그리스도인이,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미적지근하니 내가 토해내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취해 계십니까? 세상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둘 다도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술에 취하면 그 술에 지배를 당합니다. 이성이 마비되고요, 내 뜻대로 몸도 움직이지 않아요. 비틀거립니다. 그런데 똑같이 성령께 취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께 미치면 우리도 그분께 지배를 받습니다. 내 맘대로 못 삽니다. 그분께 지배를 받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께 통치를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께 미친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통치를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 술에 취하면 알코올 중독에 빠지죠. 세상 우상을 숭배합니다. 자기 자신, 헛된 신을 믿고요, 물신, 물질의 신을 하나님처럼 믿어요. 하나님보다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새술에 취하면, 예수님께 미치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내 명의로 된 집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분께 미쳤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취해 살지 말고 성령에 취해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미쳐 살지 말고 예수님께 미쳐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미친다는 것은요, 감정적으로 열광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비이성적으로, 세상적으로 미친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께 미친다는 건 예수님께 사로잡힌다는 뜻이에요. 그분께 정복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분께 완전히 지배당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에 미치고 예수님의 사랑에 미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미치지 않은 사람은 죄송하지만 진짜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께 미치지 않은 삶은 진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살리시려고 이 땅에 달려오셨고 우리 같은 자를 살리시려고 대신 죽으신 그분의 미친 사랑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죄송하지만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살았다는 이름만 있지 실상은 죽은 자라고 계시록 3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활주일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살아납시다. 다시 살아나서 그분을 향한 사랑이 다시 살아나서 한번 그분께 한번 미쳐보자고요. 예수님께 미치면 여러분 제정신으로 못 살아요.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의 심장을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 안드레, 빌립, 그들은요, 예수님, 이 수많은 사람 먹일 돈이 없습니다. 가서 좀 사와야 될 텐데 돈이 없습니다. 그들은 계산이 빨랐어요. 제정신이죠. 정확히 계산했어요. 그런데 그들 계산 속에 놓지 않은 한 분이 계셨어요. 예수님이시죠. 창조주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걸 그들은 생각지 않은 거예요. 수백 수천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을 먹이시는 살리시는 그분을 생각지 못하니까 제정신으로 말한 거예요. 예수님 돈이 필요한데요. 우리 교회 우리가 돈 쌓아놓고 여기 들어왔습니까? 돈 쌓아놓고 여기 학교랑 흥정을 해서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이 이 학교를 불교에서 기독교로 뒤집으셨고 우리가 부탁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셔서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초청해 주신 겁니다. 교회는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은 그러므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그 뜻이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제정신으로 살지 마십시오. 세상에 헛된 정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건 인간의 모든 계산을 뛰어넘는 그분께 미치면 안드레, 빌립처럼 인간의 계산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요,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심장을 주셨으면 우리도 심장을 드리면 돼요. 계산하지 말고요. 잘 아시죠? 강원도의 모 교회가 장애인 한 사람을 위하여 그 작은 교회가 예산의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잖아요. 그 계산으로 될 일입니까?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미쳤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계산을 너무 잘합니다. 제정신으로 계산 너무 잘해서 믿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께 미치질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죠. 근데 하나님이 부르세요. 모세야, 다시 가야 쓰겄다. 애굽으로 가라. 가서 바로 앞에 서라. 내 백성을 구출해내는데 너를 좀 써야 되겠다. 그랬더니 모세 못 갑니다 그랬죠. 처음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시고 나무가 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긍휼, 자비, 은혜, 예수님의 심장을 보여주신 겁니다. 불타는 심장을 보여주신 거예요. 불타는 떨기나무는 예수님의 불타는 심장이에요. 결국 그는 주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미쳐서 거기 갑니다. 다윗, 골리앗, 장대해 보이지만 하나님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자 그는 미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미친 결과 그는 나아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엘리야, 무려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 나갔습니다. 대결했습니다. 미친 짓이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바울, 예루살렘 가면 죽을 줄 뻔히 아는데도 예루살렘에 간 것은 예수님께 미쳤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미쳤기 때문입니다. 성령께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들은 얼마나 미쳤습니까? 헛된 것에 미쳐 있지 않습니까? 돈, LH, 집, 나 자신, 사람의 헛된 사랑 앞에 미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이 헛된 겁니다. 인생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는 길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시 사는 길이 있어요. 부활의 길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 미치는 겁니다. 부활의 길은 그분의 사랑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에 내가 미치면, 그분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코로나 따위 아무것도 아니고요, 내 삶의 가난함, 집이 없음, 누가 나를 배신함, 내게 상처를 줌, 그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상처받죠? 예수께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왜 낙심하죠? 예수께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해요. 반대로 그분께 미치면, 그분의 사랑에 미치면, 그분의 사랑, 십자가 사랑에 미치면 내게 주어지는 모든 건 아무것도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사는 길은 그분의 사랑이요, 그분의 사랑에 미치는 거예요. 빌립보 1장 8절 보세요.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아느냐. 예수의 심장을 받으니 그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했던 거예요. 갈라디아 4장 15절. 너희 눈이라도 빼 내게 주었을 것이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복음 안에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 눈이라도 빼줬대요. 어떤 아들이 사고로 두 눈을 잃어버렸어요. 낙심하죠. 청년인데 어느 날 기증자가 나타났대죠. 근데 한 눈밖에 기증이 안 들어왔대죠. 한 눈 다시 찾았는데 이 청년은 애꾸로 살아야 된다고 여전히 불평했습니다. 알고 보니 기증자는 엄마였어. 어머니. 엄마가 와서 미안하다 웁니다. 얘야, 너에게는 내 두 눈 다 주고 싶었는데 두 눈 다 주면 내가 너에게 짐이 될까봐 한 눈밖에 못 줘. 미안하다. 그 엄마의 미친 사랑을 받았던 이 아들이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엄마의 그 사랑 받아도 변할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그 사랑 받았다면 한 눈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전부를 주신 그분의 사랑을 만난다면 어찌 미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안 미친 게 이상하지요. 우리가 맨정신으로 산다면 그분의 사랑을 봐도 맹숭맹숭하고 그분의 사랑을 찬양해도 맹숭맹숭 찬양한다. 실은 우리가 제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께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술에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몇 주 전부터 우리가 지금 설교 후에 찬양 기도를 드리고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아직 너무 안 미쳐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 행사가 있을 뿐 그분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분의 부활이 어떤 걸 모르니까 그냥 졸다가 그냥 찬양하다 가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서 여러분 앞에 지금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손양훈 목사님, 로마서 16장 4절 보세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놨대요. 바울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이라도 내놓는 그런 사랑을 주고받았던 거예요. 바울 수없는 고난 속에 살았지만 그는 행복자였어요. 예수님을 닮은 행복자. 눈도 빼주는 사람도 있었고 목이라도 내놓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자. 어떻게 그렇게 행복했지요? 바울 자신이 예수님께 미쳤고 그분께 모든 걸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심장을 꺼내서 드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행복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손양훈 목사님, 제가 전국 가면 예수님, 세례 요한 다음으로 만나고 싶은 분이세요. 나환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짜내셨던 분, 내 자식을 둘이나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자식으로 삼으셨던 분,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께 미쳤기에, 그 사랑에 미쳤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태석 신부님, 아프리카 선교사로 남수단에 가셔서 몸이 부서져라 그들을 섬기다, 나환자 섬기고 많은 사람 섬기다가 40대의 젊은 나이에 암으로 떠났죠. 그의 삶이 불행입니까?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예수께 미쳤기에 그렇게 살다 간 거고요. 그분이 떠난 지 10년 된 그때부터 불교 신자가 이 사랑을 만나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불교 신자 영화 감독이 은퇴 자금을 털어서 만든 영화가 부활이라는 영화는 부활. 지금 몇 개 영화관이 상영하고 있어요. 찾아서 좀 보세요.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께 미친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어렸던 흑인들이 자라서 의료 선교사에 있던 그분을 따라 수십 명이 의사가 되고, 제2의 이태석 작은 예수가 되어 섬기는 그 모습을 좀 보시라고요. 그게 예수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손양훈 목사님, 이태석 신부님을 볼 때 제일 미치도록 슬픈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이 자리에 증인도 한두 분 와 계신 것 같습니다만, 제가 오래전에 청년 사역을 모 교회에 살 때 별명이 미친놈이었어요.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3절을 빗대어서 청년 하나가 저보고 미친놈이래요. 예수께 미치고 청년에게 미친놈이라고.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너무 미안했어요. 부끄러웠어요. 예수께 더 미치고 싶었고 청년들한테 더 미치고 싶었는데 아직도 덜 미친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별명이 너무 과분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납니다. 담임 목사가 됩니다. 욕심이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제게 물으시는 것 같아. 이요한, 너 지금 별명이 미친놈 아니잖아. 그 미친놈 어디 갔어? 그러시는 것 같아. 그때 청년들을 섬길 때 한밤중에 전화가 와요. 들어보니 술에 취해 있어요. 꺽꺽대면서 만나고 싶대요. 가보니 드럼통 위에서 술을 마셔요. 오바이트에서 온통 난장판이 돼 있어요. 저보고 기도해달래요. 술집에서 술만 떨어지게. 사람들이 많은데 기도해야죠. 그 청년이 변화돼서 주님을 만나고 외국에 나가서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요. 여러분, 부활의 역사. 그 청년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가난하고 공고 나와서 갈 길이 없었던 그 친구, 예수님의 사랑이 살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미친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그분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았고 우리를 통해 부어지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누군가가 사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교회가 그런 미친 사랑의 통로가 되고 있냐는 말이지요. 코로나 시대는 제게 외치는 것 같아요. 이 목사, 다시 예수께 미치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요? 다시 예수님께 미치지 않겠냐고. 헛된 세상에 미치지 말고 그분께 미치지 않겠냐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영광에 미치지 않겠냐. 그게 진짜 사는 거라고.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지난 사순절에 여러분에게 한 주에 한 끼 정도라도 금식하시고 아낀 금액으로 힘든 분들 좀 섬기자고 했죠. 저는 가끔밖에 금식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매일 금식을 하셨더라고요. 그 아낀 돈으로 정말 힘든 분들을 섬기셨더라고요. 음식으로, 무엇으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보다 나은 분이구나. 목사가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구나. 그런 분이 여러분 계시요. 여러분도 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수께 미친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사랑에 미친 사람들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내가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나보다 더 힘든 분들을 향하여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그런 삶을 살고요. 그분이 가장 행복합니다. 부디 이 힘겨운 코로나 시대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에 미쳐서 나도 다시 살고 남도 다시 살리는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핵심 메시지를 같이 선포합시다.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믿음은 심장을 꺼내서 예수님께 바치는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아멘. 두 번째, 시작. 예수님께 미치면 예수님께 미친다. 두 번째, 미치면 도달한다는 뜻이에요. 예수께 미치면 예수님 그 자리까지 우리가 도달한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시작. 십자가의 기막힌 사랑과 부활의 엄청난 영광에 사로잡혀 살자.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꽃들도란 찬양. 이 시간에 부활의 이 세 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꽃이 피는 이 봄은 부활의 계절입니다. 우리 시간에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한번 예수께 미쳐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영으로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새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의 첫 번째 합심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의 심장을 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도 우리의 심장을 바치는 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그러하던 이 시간 합심하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심장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가 미치게 하고 우리도 우리의 심장을 주께 맡기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심장을 그리워 주께 바치는 진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진정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참되는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오. 주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으로 높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그분의 이름만 높아지길 원합니다. 시간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나를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 한번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시간에 두 번째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을, 우리 성도들을, 우리 이웃들을, 이 땅에 고난받는 사람들을, 특별히 우리 전 미얀마에 죽어가는 그 땅의 부활의 봄을 허락해달라는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심장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 우리 이웃들, 이 땅에 고난받는 이웃들, 북한들, 전 미얀마의 백성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단에 죽어가는 순간들 하나님 주셔서 그 땅에 정말 나처럼 도와주시옵소서.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스라엘
찬양드리며 기도하는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에 미치지 않으면 이건 비정상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미쳐서 당신은 영광의 왕 한번 전심으로 마지막으로 찬양드립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손 들고 찬양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에.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유치부 6세 자녀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사로잡혀 세상을 살아가도록, 이기도록 김소유, 김수환, 김영후, 민예원, 박하연, 신주아, 윤호, 장보건, 최강준, 홍지우까지 이 유치부 자녀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위하여 온 삶을 드리며 힘있게 살 수 있는 이 시간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치부 6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소유, 우리 수환이, 우리 영후, 우리 영, 우리 하연이, 우리 주아, 우리 은호, 우리 보건이, 우리 강준이, 우리 지우까지 10명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끝없는 사랑을 만나고 십자가에 구워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아이들이 그 사랑 안에서 힘을 얻고 지금껏 말씀 앞에 하나님 사랑을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귀에 쓰시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긍휼을 베푸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니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주일에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우리도 우리의 심장을 주께 드리며 그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 땅에 고난받는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의 10명 6세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오니 소유, 수환, 영우, 예원, 하연, 주아, 은호, 복원, 강준, 지우까지 예수님의 심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작은 예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며